위기를 당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가 있고 또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다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다 아신다. 어느 정도 아니냐,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 말 안 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든지 도망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가고자 한다면 도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면은 문제 당해도 걱정 안 생기겠죠. 그죠?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그럴 때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 어떤 아기 엄마는요, 혼자 있으면은 겁이 나서 혼자서 잠을 못 자는데 밤에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 아기가 딱 옆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리어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체가 옆에 하나 있다는 것 자체로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요, 혼자 있을 때에 걱정하는 거지 누가 나와 함께 한다? 그 의지가 되거든요. 사람이 아니고요, 어린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그러게 우리가 그게 믿으면 되지. 그리 이게 큰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 지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러죠? 이게 이 사실 하나 안 믿어지거든요. 그냥 중요한 거 안 믿고 자꾸 다른 것 많이 알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경 많이 읽으면은 믿음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훈련 많이 받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가 내 아버지다. 그 믿으면 끝이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읽을 때 외에는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을 혼자서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만 믿었는데요. 행복했다니까요. 막 힘이 있었고요. 기뻤다니까요.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 정도가 아니고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위기 당하는 줄 알고 문제 당하는 줄 알고 백부장의 마음을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천부장의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명을 지키려고 천부장이 470명을 준비를 했다니까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 들고 지키는 사람, 싸우는 사람 200명. 천부장이,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돼.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상. 특히 문제가 터지면 안 믿어져요.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 터지면 안 믿어져요. 자꾸 문제만 보여져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라. 그래야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왜 그래야 되죠? 내 명철이라는 것은, 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내 모자라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명철 가지고 막 이게 대단한 것 같이 여기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걸 그냥 의지하고 이걸 막 내세우고 이게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 특히 사업을 하거나 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눕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내 사업을 지켜주지 않고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내 사업을 막 잘되게 하려고 해도 내 수준에 불과한 거야, 내 수준. 물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수고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일날 말씀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땀은 헛되라. 옷을 많이 입어도 추워. 많이 걷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 깨어 있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도록 깨어 있어도 지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느 틈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지. 강도가 들어오고 적군이 들어온다는 거지. 사람의 것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돈 많이 벌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일하잖아요. 늦게 눕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뭐예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만 딱 떼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잠 많이 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잠 자게 해준대. 그 말인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예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니까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걱정해야 돼. 잠 못 자. 그래 않으면은 막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내가 막 애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하고 내가 1대1로 같이 일을 한다. 막 같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똑똑하면은 내가 지겠지요. 그런데 똑같다. 실력이 똑같다. 똑같이 10시간 노력을 한다. 8시간 노력한다. 그래 뭐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겠지. 지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믿어야 뭐예요? 열심히 하지만은 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자 바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꼭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언제 떠나가느냐? 그러면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습니다. 보혜사로 함께 한다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26절, 27절에는 영원히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막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부모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동행한다는 말은 인도한다. 보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믿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될 때에, 막힐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네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은 믿으면은요. 네 가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면은 사단이 결박된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이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응답이죠. 실제로 이게 믿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왜 불교 그리고 우리가 뭐 천주교 다른 종교가 많은데 왜 그 종교를 싫어하고 또 멀리 하느냐, 믿으면 안 되느냐? 그 모든 것은 이거를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리드리는 거잖아요. 분리드려서 섬기는 거거든. 반대로 복음은 이거를 쫓아내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자꾸 섬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도둑 또 데리고 온다니까요. 강도를 자꾸 좋아해 주면은 강도가 수시로 찾아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죠. 내 힘으로 못 쫓아내니까 경찰 불러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사단과 그 허감을 못 늦추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냐? 안 믿어요. 왜? 그때 구약시대나 성경에 있는 거지. 왜? 안 보이니까요. 그럼 안 보이는 거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안 믿는 거거든. 사실상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안 믿잖아요.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 가기 이전에 천국 시민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사단이 꺾어지거나 천사가 움직여서 응답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에게 천국 시민권, 천국 배경의 축복을 해서 평안이 오거나 그게 뭐죠? 그게 증거지. 죽을 걸렸다가 병이 낫고 그게 증거냐? 그만은 증거가 아니죠. 내가 불안하다가 내가 평안이 생겼다? 그게 증거고 내가 불행하다가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 그게 증거죠. 이 축복을 누리면 뭐가 온다고요? 증거는 분명히 오게 있습니다. 왜 내가 증거가 없냐? 증거가 없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이 여섯 가지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지. 못 누린다는 말은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가장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죠. 왜요? 우리가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데 구원 못 받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해놓고 내가 나를 버려두고 나를 내버려 뒀다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바로 가시 이 밤에 좀 TV 보면서 심지 바로 이 밤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 인도를 느끼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가면은 책임자가 있잖아요. 사장이 책임자잖아요. 회장이 책임자잖아요.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책임지지만은 결국은 누가 책임져요? 회장이 책임지잖아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지대 그래가지고요 탄핵당했거든요. 책임 안 진다고 국회에서 억지로 탄핵을 시켜보세요. 네가 지금 이 국정에 이 우두머리면서 왜 책임 안 지냐? 그래가지고 책임지라 해가지고요 억지로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성경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죠?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뭐 시험들 교회 안에 이제 내부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2사람이 그것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긴 거예요. (7장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놀다가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켰거든요. 안진병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믿으니까 반대파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죄도 없는데 법으로 죄를 씌워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했는데 2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부흥이 막 되니까 교회가 막 갈등이 생겼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 내일이면은 죽어요. 내일 이제 사형시키려고 이제 일단 가다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막 기절을 했습니다. 죽은 건 아니고 돌에 맞았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습니다. 16장에 귀신을 고쳐줬는데 귀신들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참 바울을 감옥에 많이 갇히네. 그죠?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늘처럼 막 죽이려고, 밤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밤에요,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줄타기를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오늘 23장이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오직 바울 죽이는 것. 그게 생명을 걸었습니다. 27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드디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교회사는, 전도사는 뭐 한다고요? 핍박의 역사다.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왜 편안하지 않죠?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기는커녕 문제투성인데요. 계속 감옥 갇히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당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수없이 죽을 위기도 당하고, 나는 이 굶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했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선두주자거든요. 그럼 뭐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을 이용한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어가지고 뭐만 못하게 하느냐? 복음만 못 전하게 만들어요. 복음만 못 전하게. 오늘 40명이 왜 이렇게 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단에게 시인 거지. 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 죽이는 사람들 봐봐요. 이를 갈면서 소리를 질러요. 귀를 막고 그 이 복음 듣는 거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를 견딜 수 없는 거지. 이런 사단은 진짜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걸 못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은요 겁이 나서 이제 복음 못 전해요. 그잖아요. 아이고 전도하다가는 죽겠구나. 전도했다가는 문제투성이 때문에 못 살겠구나.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응답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4장 12절에 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완전 청산유수라. 너무 말을 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베드로 입에 따발총을 달아가지고요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어부 아니더냐, 왜 저리 말을 잘하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찌 되지 않습니까? 이 4장 24절에요. 4장 24절에
초대교회는 뭐 했냐?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장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런데 5장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남녀의 큰 물이 들어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그럼 저 교회가 없어져야지.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딱 7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7 중직자를 딱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런데 핍박을 피해 도망가가지고 뭐예요? 8장에 사마리아 복음하고요. 11장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에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 핍박을 허락하셨느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나님이 핍박을 놔둔 게 아니고, 핍박 받으라고 놔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는 왜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원수 헤롯 왕은 충을 먹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돌에 맞았는데요, 바울은 그날 이튿날에 바로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20절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다시 성에 들어가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 사단이 성에 제자가 있음을 알고요 미리 못 들어가도록 막아. 그리고 바울이 도리어 성도들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요? 간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구원 정도가 아니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한 거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죠. 바울은 원망을 한 게 아니고 찬양을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게 아니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낙심한 게 아니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간수 가정을, 가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에는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뭐예요? 믿은 사람이 많고 기부인과 많은 남자가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레아로 보내려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핍박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덕분에 바울은요, 편안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은 또 벨릭스 총독 앞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33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이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오는 사람들한테 2년 동안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성도들은 뭐였냐? 기도 속에 있습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의 문, 특히 경제나 그런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공통적인 뭐냐? 구원의 문을, 이 제자의 문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다 하면은 하는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조금 핍박을 받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바울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랬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이게 있으면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사명이요, 없어요. 없이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다가 아니고, 없이 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포기합니다. 왜? 쉽지가 않거든. 또 한 번, 두 번 할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체험이 없으면은 계속 흔들려요. 갈등이 생겨요. 바울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뭐냐? 환난은 망하는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다. 응답의 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절대로 사단은 전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사단은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고 인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